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성도 여러분, 집안일을 할 때에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짐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언제 한번 날 잡고 치워야지 마음 먹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러니 하면서 집 안에 짐을 쌓아두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삶이 무너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오래 지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진 뒤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전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추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손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서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은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르면서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자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에스겔 37장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37장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는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40장에서는 그 같은 손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보여주었다면 이 40장에서는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높은 산에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폐허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모습,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그 성전은 과거의 기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여주실 미래가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빛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쥐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재고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포로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두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측량할 성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래되어 익숙해진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래도록 기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욱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지난 후에 우리는 때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만, 그것으로만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실 일을 우리가 모두 판단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폐허를 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이 4절에서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여러분,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잠깐 구경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자세히 보고 귀로 잘 듣되 그 본 것을, 그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마음에 담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모두 빠짐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보라고 하셨을까요? 5절을 보면 성전 측량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전에서 가장 먼저 측량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 본체가 아니라 벽을 측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가면 이 벽의 목적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옛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성전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공간에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첫 장면, 지금 측량하는 이 장면에서는 분명한 경계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백성의 삶도 새롭게 세워져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겔 36장부터 이어져 오는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백성을 씻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37장에서는 성령으로 죽은 백성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는 그 살아난 백성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측량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를 그냥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회복을 알리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구분되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무엇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 성의 벽, 그 성전의 벽, 그것을 세워서 경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분별하는 경계를 스스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말씀 앞에서 삶의 경계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측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 벽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삶의 경계를 거룩함으로 분별하는 그 경계를 다시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에는 오래된 성전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에스겔에게 다시 자신이 거할 처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가장 큰 복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에 임하시듯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현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끝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거룩한 경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